todos muito 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Tema geral, Gênesis, o princípio. Mensagem 15. Caim produz civilização sem Deus e Sete inicia a prática de invocar o nome do Senhor. Leitura da Bíblia, Gênesis 4, versículos 17 até 26. Um pouco mais de retorno. Nós vimos na mensagem passada a respeito da atitude de Caim e de Abel. E é muito difícil entendermos sem um entendimento espiritual. 메시지에서 só gostaria de 우리는 가인에 대한 영적인 usar 것을 pouco mais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aquela parábola que Jesus falou em Lucas 18, para nós entendermos melhor. 그 이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태도와 아벨의 태도. 누가복음 18장 9절. Esta parábola a alguns que confiavam em si mesmos por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당신이 왜 하나님이 가인을 기뻐하지 않고 겉으로 볼 적에는 악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차이점을 말합니다. 가인의 태도와 아벨의 태도. 가인의 태도, 그 부모들로 인해서 약속된 후손이 으로서 사단을 이길 것이라는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그는 성장할 적에 거만하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의 형제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는 이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 내가 당신에게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이지만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해합니까?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기의 어떠한 업적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의 배경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의 씨앗으로서 사람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고 이 땅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못된 그 나무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참으로 숲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성분이 사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적의 성분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한 모든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히시고 그러한 양을 잡아서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지 않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 임재 앞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죄를 졌고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매일매일의 생계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것은 나의 의무요. 그래서 땅의 소산물로서 당신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죄인의 태도로서 여기 있는 것이 있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릴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기는 바리새인은 가인의 태도요, 또한 세리는 아벨의 태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 자신의 행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이 바로 가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의 태도는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벨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 권소인인 당신, 길에서 태양빛 밑에서 아니면 비가 오는데도 그 밑에서 길에서
주님에게 신실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니요, 아니요 라고 그렇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절대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내가 이것을 하고 저걸 하고 내가 비거나 눈이 나나 나는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나는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가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나무의 근거로 해서 있는가? 어떤 나무에 있는가? 이것이 열매를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무엇이죠?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악한 나무는 무엇이죠? 나쁜 나무는 그런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당신이 좋은 열매를 맺을 적에 좋은 나무에 생명나무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렇습니다. 그건 칭찬은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나무가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를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자기의 경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걸 행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유일한 일은 좋은 나무, 생명나무에 연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는 스스로 아무런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경력을 가져오고 칭찬받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경력을 가져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경력을 가져온다면은 그걸 보이기 원한다면은 그것은 선과 악의 열매인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참된 태도인 것입니다. 아벨의 태도요 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고 하는 종들이고 우리가 또 짐승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태양 밑에서 일하고 비가 와도 일하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해가 질 적에 그 밭에서 돌아와서 그 주인은 말합니다.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라.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또한 집에 왔을 적에 주님은 아직도 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섬길 것이고 주님을 섬길 것이고 그가 먹고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도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벨의 태도인 것입니다. 필라델비아의 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여기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더 빨리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매일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어떠한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도 그렇고 형제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기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필라델비아의 그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뜻만을 이룰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가운데 경쟁이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증오도 없습니다. 화냄도 없습니다. 살인하는 것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형제를 지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비아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주님을 모셔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적에 어떤 형제들이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소모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주님의 길을 모른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주님의 길은 아벨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장으로 가서 17절 아내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으며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하엘을 낳았고 무하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한 그 거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했지만은 죄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였고 거만하게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자기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는 그 후에 하나님 없는 후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명, 그런 도시를 만든 창조주가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갔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생계를 허락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한 안전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던 것을 에덴 동산에도 공급하던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을 짓고 보호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한 성, 그가 성벽을 안전을 해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성을 만들고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는 그의 후손을 만들었고 그러한 보호 밑에서 방어 밑에서 후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생겼고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서 유지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한 기쁨을 주겠던 것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세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생계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안전입니다. 사람은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기쁨입니다. 오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기둥, 한 공장입니다. 이것은 자라서 어떠한 세대, 어떠한 시대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세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떠한 악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성과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음악과 악기를 만들었고 자기의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했을 적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고 아담 앞에 두고 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이러한 결혼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여자들과 합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하고만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멕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깼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렇게 아내를 두세 명을 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의 뜻이 뭐죠? 아다는 치장하는, 실라는 그늘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예쁜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집에 올 적에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쁜가. 내 집의 장식품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예쁘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가 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아내는 신라입니다. 그늘입니다. 안락함을 줍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줍니다. 음식도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랩 받아 가져오고 집에 올 적에 그래서 그에게는 아다가 있었고 하나의 화분의 꽃과도 같습니다. 신라는 안락함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람이 남자가 여자들을 원할 적에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실라는 참으로 잘 섬겼고 아다는 누구를 낳았죠? 야벨을 낳았으니 야벨이 누굽니까?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문명 그들이 가진 직업 중에 하나가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야발이 조상입니다. 그러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 당시에 육축을 치는 자들은 오늘날과도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기계들이 있고 물도 되고 그러한 풀밭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고 기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풀이 있는 곳으로 그 가축을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육축을 직업으로 삼는 자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을 만든 것은 야발입니다. 야발은 조상으로서 생계에 음식을 갖기 위해서 생명을 유전하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유발은 누구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하는 자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유발은 이러한 자들의 조상입니다. 왜 그러한 플라우타와 검은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스스로 기쁨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기계들을 만들고 또 음악가들이 나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입니다. 유발은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이 누구죠? 그는 그 모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무기를 만드는 자요. 세 번째 그 아들은 그는 각장 날카로운 기계, 이것을 왜 그런 것을 만들었죠? 이것은 무기를 위한 것입니다.
방어를 하기 위함이요. 나중에 가서는 또한 공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세 가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가졌던 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생계 문제, 그것을 해서 가축을 키웠고, 그리고 또한 또 수금과 충소를 만들고 안전을 위해서는 그들이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두발가인의 그 동생은 라멕이었습니다. 23절. 두발가인은 그렇게 금속으로 만든 기계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이것은 그런 금속으로 그것을 만들었고 자르는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있는 새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있는 새 기계가 무엇이죠? 생계 문제, 노락, 오락, 그리고 안전. 오늘날까지도 그러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을 보십시오. 가인보다 더 악합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멕은 권위자요, 이기주의요,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인보다도 더 악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방어하며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연적인 또 선하게 그 선한 부분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거만함과 그러한 그 잔인함으로 끝이 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었지만은 로마서 1장 20절을 보죠. 로마서 1장 20절. 참으로 하나님 인도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잔인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이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것이 뭘 말하죠? 분명히 가인은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입에서 멀어졌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축을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청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28절로 넘어가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가인의 후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며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내 발을 밟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무자비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주 예수여,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밖에 사는 것은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 사람을 만든 의도, 뜻, 가인에 의한다면은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른 아담의 다른 후손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하와에게 가인을 후손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담을 잇는 후손인 것입니다. 셋도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적에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고 창조의 능력 있는 분, 그는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벨 대신에 준 것입니다. 그 이름은 셋이요. 그의 뜻은 그렇게 하와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에 소망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바로 셋입니다. 셋은 그렇게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이 후손이 뱀을 이길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한 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후손을 만드신 것입니다. 셋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그 뜻이 연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왜 그렇죠? 이러한 노선, 아담 때부터 그 후손에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만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이 있음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셋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의 그 후손이 된 것입니다. 여인의 그 후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후손, 그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 그것이 바로 셋인 것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으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누군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실을 말하자면은 에노스 말의 이름의 과거에 약하고 죽음에 가까운, 깨지기 쉽고 죽음에 가까운, 그러나 에노스 이름의 뜻은 아담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 흙으로 지어진 사람, 흙으로 빚어진 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매우 약합니다. 특히 아벨이 죽은 다음에 첫 번째 그가 죽은 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는 것을 볼 적에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봤고 쉽게 죽는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셋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는 거만한 그 사람의 삶, 그 인생의 약함,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본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사람은 진흙으로 지어졌다.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흙으로 만져진 자입니다. 매우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뾰족한 것이 올 적에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적에 불행이 또 떨어진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셋이 사람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흙으로 됐습니다. 죽음에 가깝습니다. 참으로 쉽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거는 거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명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거만한 태도요. 그것은 또한 잔인한 거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없는 그 세대의 마지막은 악함과 잔인함과 이것은 창세기 6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거만함, 그리고 사람의 약함. 그래서 사람은 그때 그것을 깨달을 적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그분은 그의 능력으로서 창조하시고 셋을
허락한 것은 엘로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기에 여호와는 엘로힘이 아닙니다. 자베입니다. 자베. 자베는 여호와. 자베. 그것은 창세기 2장 때 이후에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자베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은 사람과 관계된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 자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향을 지시합니다. 혼을 먹이고 영을 먹이는 그러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악이 더 악하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대들었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원했습니다. 문명을 만들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 태어났을 적에 아벨을 대체하기 위해서 셋이 났을 적에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쉽고 죽음에 가까운가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인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씨앗 그것은 겸비게 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회개하는 것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압니까? 사단은 그 DNA에 없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패배를 당했을 적에 나는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두가 그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거기서 잡힐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스리실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마지막 때 사단이 노임을 받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행합니다. 다시금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마저 궁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불못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없는 그 DNA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의 그런 DNA에서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적에 우리는 그의 DNA가 없어집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가 있었을 적에 낳았을 적에 회개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그 거만하고 잔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태도를 바꾸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가 태도를 바꿉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주 예수여.
히브리 말로서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구해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정말 어쩔 줄 모를 적에 우리가 소리를 칩니다. 방법이 없을 적에, 해결책이 없을 적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물에서 빠져 죽기 전에, 우리 생명을 잃기 전에 우리는 수영할 줄 모르고 그 물에서 나올 줄 모를 적에 그때 당신은 아주 점잖게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크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겸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 부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란 뜻이 있고 더 이상 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주여 날 도대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구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거지만 기도 이상의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것이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적에 그런 것을 합니다. 가인은 거만한 자요, 잔인하고 그리고 경외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원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는 사람을 마귀와의 연결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회개할 적에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한 독사의 자녀의 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할 적에 우리는 사단의 그런 DNA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한다는 것은 사단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Mas assim cumpriu 2장 18절. o que dantes anunciara por boca de todos os profetas, que o seu Cristo havia de padecer. Então, o que vocês vão ter que fazer?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닫기 위함이니까 어떠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또한 capítulo 2, versículo 38, que eu não li, capítulo 2, versículo 38, respondeu-lhes Pedro, 3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마귀의 DNA와 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함은 영접하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천국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천국, 그곳에는 사단이 있던 연결된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형제가 하나님의 빛이고 아직도 우리가 성가하게 그 선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빛을 받는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참으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시편 56편 9절. 내게 이르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나리니 하나님의 나를 도움이신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 예수여,
o resultado do invocar, versículo 13. Pois da morte me livrasse a alma, e se livrasse da queda, os meus pés 그리고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리니 실적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살아남은 자 중에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시온산에서 이기는 자가 되며 예루살렘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기쁨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니라.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기를 사용함으로 기쁨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슬플 적에 어떠한 악기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슬플 적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써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큰 소리로 주님에게 외치며
내가 한날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 귀에 들렀도다. 시편 18절 6절.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가 어디 있던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시편 31편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게 하소서. 가인의 후손,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 자기 스스로의 의를 믿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당신의 이름을 불렀사오니. 시편 116편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혼을 건지소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혼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혼은 가장 우리 존재의 인격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그러하고 우리의 혼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왜 위로 그럽니까? 이것은 부르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주여, 주 예수여, 내 혼을 건지시옵소서.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당신이 환난 가운데 있을 적에,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압력 가운데 있을 적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며 안락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았도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돕는 것을, 어떠한 권위자가 와 능력이 있고 어떠한 우리 삶을 바꾸고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피함이 주 예수여. 사도행전 2장 17절. 오순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졌고 요엘 2장에 약속된 대로 사도행전 2장 베드로는
17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21절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이것은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길에서 전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이 시인할 적에 그때 구원이 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님은 참으로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없는 문명,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 없이 채우기 원합니다. 인생은 피곤하게 됩니다. 빈 상태가 되고 슬프며 눌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모두가 피곤하고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이 피곤했습니다. 이루어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길을 찾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부여하죠?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 모든 사람에게 가져가고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나오게 하며 가인의 후손의 길에서 나오게끔, 길에 있는 모든 자들은
가인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져갑시다. 이 이름을 가져갑시다. 그 안에 모든 부여함 그리고 구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서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교회 형제로서 권서인이 아니라도 매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아서 권선의 일을 행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부름 그것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것은 나는 거만한 자가 아니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름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그래서 당신은 영으로 났습니다. 영적인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는 씨로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단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에 있게 하시며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요 사단의 씨앗이 안에 있다 연결되어 있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주님과 연결됩니다. 그 즉시로 우리는 말씀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첫 번째 발디딤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는 길의 첫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적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주 예수여.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어디에 있죠?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대해서 혼돈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었을 적에, 영접했을 적에, 주님의 이름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초기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당신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비싸게 돈을 주고 이것을 삽니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연결되죠? 여기 사인이 있다. 좋다. 이제 사인이 돌아왔다. 그것이 왜 필요한 거죠? 메시지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이런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할 적에 내가 회개하고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줄 적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한번 주님과 연결된 다음에는 우리 혼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방향제시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보내고 받고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은 초기의 실행인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제 그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미 구원을 받고 완전히 구원받았다면 왜 필요하다면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왜 있죠? 왜냐하면 아직 혼이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혼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말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더 순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내 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믿음이 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혼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적에까지
역할을 합니다. 영의 구원에서 믿음이 필요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것을 믿었을 적에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속적으로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련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혼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끝이 나는 것은 우리 혼의 구원이 주어질 때인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이때 끝이 납니다. 우리 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을 적에 믿음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혼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에베소 5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는가? 이것은 이 과정입니다.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주신같이 하라. 교회가 깨끗해지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Nós precisamos continuar nesse processo de santificação. E como nós conseguimos terminar esse processo de santificação? 이 과정이 어떻게 끝이 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게 형제들이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따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적고 말씀 안에 잠기고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또 섬세하게 잠기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방, 우리에게 친구들, 형제들이 있다면은 그들 함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그 방을 만들어서 바깥 사람도 됩니다. 15분, 20분 그 장길 말씀을 보내고 어떤 형제에게 부담이 있다면은 그 그룹을 만들어서 당신이 뭘 하는 거죠? 바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빨리 거룩하게 될 적에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새로운 문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